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신체가 건강하면 또 정신도 건강하다. 이런 어떤 의미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전적으로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몸이 건강하면 물론 정신도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신체가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하다. 이런 말로 들려지는데 이 말은 좀 와전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유래는 로마 시대에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그림이라든지 벽화를 보면 아주 남자들이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조각도 아주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조각된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몸도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신체 이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시에 사람들이 관심 있었던 것들은 또 뭐냐면 여러분 검투사 경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로마 전역을 열광시키게 했던 오락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검투사. 그래서 영화를 보면 이 글래디에이터라고 해서 아주 이 로마의 콜로세움에 이 건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상대를 싸움을 하고 또 때로는 거기서 상대를 죽이기도 하는 뭐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광을 했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뭐 축구 또는 야구 뭐 그런 경기와 유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너무 집중하고 또 이 검투사들이 자신의 신체 단련만 하고 또 그런 것에 로마의 시민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을 이 유베날리스라고 하는 시인은 아주 좋지 않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검투사들의 경기를 본 후에 로마인들을 향해서 이런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기를 바란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기를 바란다. 이런 시를 썼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어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신체에 맞게 뭐까지도 정신도 건강해야 된다. 그 얘기를 썼는데 그 부분은 쏙 빠지고 다른 쪽으로 와전이 됐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육체가 아니라 건전한 정신을 더 강조하고 싶었던 시인 유베날리스의 이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베날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 그리고 마음 이것이 신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정신이라고 하면 서양 사람들이 이 머리, 두뇌를 얘기하고 마음이라고 하면 이 동양에서는 주로 어디입니까? 이 가슴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이 같은 의미입니다. 마음과 생각. 사지가 멀쩡하고 건장한 사람인데도 마음과 정신이 병들고 나약하면 일하지 않고 놀 궁리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마음이 똑바로 되어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가끔 TV를 보면 사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팔, 다리가 없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감동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바로 마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차이가 삶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 가장 지저분한 것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가면 아마 그 사람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우리 볼 수 없으니까 감사할 뿐이죠. 드러나지 않으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뭐 속은 몰라요?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에 달려있다? 뭐에 달려있다고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이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죠. 그렇다고 신체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마음이 더 근원이에요. 마음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이 뭐 좀 이상하면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행동의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고쳐야 돼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나타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제 얼굴 보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싫어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또 의도적으로 밀어낸다. 싫어하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들이 3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또 혹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자주 외출하는 분들이 있으면 정주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끔 하나님도 외출을 하셔요. 하나님 외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시다가 또 안 모시다가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떤 마음이 되느냐?
상실한 마음이 된다 그랬어요. 1장 28절에. 상실한 마음. 그럼 상실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보겠습니다. 상실한 마음. 자, 여기 보면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그 상실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어떤 마음이 되느냐? 21절의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21절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런 마음이 되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어떤 마음이 없어져요?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마음에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증강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되는지 아세요? 감사가 아니라 뭐예요? 감사치 않고 뭔가 자신이 억울하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합시다. 감사합니다. 한번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해야 돼요. 예. 하면 또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옆에 분에게 감사한 마음, 또 주위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생각이 어떻게 진다고요? 허망해져요. 허망한 마음이 됩니다. 허망한 것. 허망한 마음이 뭐예요? 허탄한 마음, 실망스러운 마음, 아무 소망도 없는 마음, 그런 마음이죠. 예. 살아봐야 뭐하나, 아유 참 희망이 없네, 절망의 마음, 허망한 마음. 여러분 허망한 마음이 자꾸 들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세요?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그런데 병원에서도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 이른 병이 뭐예요? 허망한 거예요.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어느 정도 키워놓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막 정신없이 막 키우다가 아이들이 좀 컸어요. 이제 삶의 여유가 조금 생겨요. 그럴 때 찾아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많이 들어요? 허망한 마음이 들어요. 그것을 뭐 용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무슨 기라 그래요? 뭐 갱년기라 그러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만드는 것 같아요. 허망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허망한 마음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허망한 마음 계속 붙잡고 있으면 뭐 자랑인가 그게? 아니에요. 허망한 마음은 허망한 생활, 허망한 삶이 돼버립니다. 허자 빼면 무슨 마음이에요? 망한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저도 갱년기에 들어서는 시기지만 좀 웃으세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50대, 60대가 보통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랑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망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으면 자꾸 허망해져요. 그 다음 또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든다고 그랬습니까? 미련한 마음. 미련한 마음. 미련한 마음이 들어요.
나이가 들어도 미련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성숙하셔서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들어요. 뭐가 미련한 마음이냐? 더 지혜로운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기가 싫어. 그럴 때 있죠? 없는가 보네요. 정말 제 얘기만 하는 거 같는데. 더 좋은 길이 있어요. 내 마음을 조금 고쳐먹으면 더 좋은 길이 있어요. 근데 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 막 갈등하죠. 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마음이 안 따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미련해지는 거예요. 고쳐먹어야 되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두워지는 마음이에요. 밝아야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없을 때 우리 인간은요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되고요. 허망한 마음이 들고요. 어두운 마음, 미련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죠. 자극을 받아야죠. 그리고 말씀을 넣어야죠. 그래서 내 마음에 나쁜 것들을 독소를 빼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서 상실한 마음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타락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또 어떤 마음이 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타락한 마음이 들 뿐 아니라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우상. 하나님은 나 외에 어떤 우상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뭔가 기댈 것을 자꾸 찾아요. 그래서 기댈 걸 뭘 찾느냐? 썩어질 사람을 우상으로 합니다. 청소년들의 우상은 아이돌 그룹이 우상이죠. 아이돌이 영어로 말하면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잠시 인터넷을 보니까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를 빛낸 빌보드 차트 몇 위에 올라가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셔요? 알아듣게 얘기해 주세요. 뭐예요? BTS란 말하지 말고 알아듣게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뭐예요? 방탄소년단을 아시는 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와, 방탄소년단을 알다니. 거기 나오는 그 방탄소년단 그 멤버들 얼굴이 좀 잘생겼죠? 저하고 좀 유사하죠? 뉴스를 보니까 영국의 어떤 남자가 이 방탄소년단에 나오는 그 멤버의 누구를 너무 좋아했나 봐요. 그러면서 성형을 몇 번을 했다 그러더라고. 인터넷 뉴스에 나왔어.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좋아할 수는 있는데 너무 닮고 싶어서 뭐예요? 얼굴을 완전히. 그러면서 거기에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자신의 정체성도 한국인이 되고 싶어요. 그런 거.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아, 걔도. 아, 참. 그러면서 이걸 우리나라의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너무 좀,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단계 중증이에요, 중증. 그런데 더 가면요, 더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이 우상이 돼요. 근데 방탄소년단이 우상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 썩어질 사람에게 막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역사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위인들이 누구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누구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있을 거예요. 좋아할 수 있어요. 위인으로 존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분을 신의 경지까지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같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썩어질 사람이나 또 뭐예요? 썩어질 새와 짐승을 막 또 우상화시켜요. 짐승. 여러분 짐승들이 얼마나 우상이 많이 되어 있는지 아시죠? 개, 그리고 또 뭐예요? 뱀, 코끼리, 소. 그들이 여러분들보다 레벨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추앙받는 거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기어다니는 동물. 아유, 생각만 해도 싫어. 근데 그런 것을 우상으로 하나님 자리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다 뭐예요? 그 마음에 뭐가 없을 때, 하나님 두기를 뭐 할 때? 싫어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뭔가를 집어넣고 싶어요. 막 집어넣는 거. 그래서 마음이 타락이 됩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죠. 그리고 타락한 행동을 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몸을 어떻게 서로 욕된 몸으로, 이 몸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몸이 아니고 어떤 몸? 불의의 몸으로 쓰는 거예요. 어예병기, 좋은 몸, 그런 몸으로 써야 되는데 아주 욕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하고 상관없는 몸을 쓰는데 여기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랬어요. 당시 로마 상황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인간의 죄 문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그 당시의 그 생활 상황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쓰고 있는데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어떤 여자들은 순리로 쓰지 않고 뭐라고 쓴다고요? 영리로 쓴다. 여러분 우리 순리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영리로 쓴다. 이 말은 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바울이 생각했던 순리는 뭘까요? 여자가 자라나서 또 일정 시간이 되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가정에서 충실히 하는 그것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순리였어요. 순리. 그런데 그 순리가 다 파괴되고 뭐가 된다고요? 영리가 되는 거예요. 역행해서 그런 걸 안 해. 그러면서 더 나쁜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27절 보겠습니다. 여자들 얘기했으니까 또 남자들도 얘기해야지.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뭐예요 이거? 남자가 행하는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마 당시에도 그런 그 동성애를 해서 어떤 그들에게 돌아오는 좋지 않은 신체적인 질병이나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앞에 26절에 말하는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대로 쓰는 것, 그것도
27절에 이 말씀과 유사하게 맥락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로마의 동성애가 어때요? 그냥 하나의 사회 풍조였어요. 풍조, 유행이었어요. 지극히 당연한. 그러면 이것이 그때만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2021년 6월달 대한민국에 이 26절, 27절의 일들이 버젓이 드러나고 있어요? 안 드러나고 있어요? 아예 축제를 하죠, 축제를. 이 축제 이름이 뭐냐? 퀴어 축제라, 퀴어. 퀴어라는 말은 모호한, 이상한이란. 그런데 그들이 축제를 벌여요. 그리고 축제의 판을 벌려줘요. 그리고 박수를 쳐요. 제가 생각하는 순리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배운 순리는 이게 아니었는데. 역행하면서 사. 성경에 어디 동성애가 죄라고 나와 있는 데가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있고요. 자기의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까지도 뜯어고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 죄를 범한 사람을 품어주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들을 받아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죄는 죄인 거예요. 그렇게 눈 감아버리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눈 감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헌법을 판결하는 곳이 어디냐면 헌법재판소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재판하죠? 소송하죠? 그건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헌법에, 우리나라의 법률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예요. 거기에는 9사람이 들어가요. 대통령이 3사람을 임명하고 국회가 3사람을 임명하고 또 어디죠? 사법부에서 3사람. 그렇게 9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헌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결정하는 거 어디서 해요? 거기서 9사람이 하는 거예요. 9사람이니까 과반수 이상이 나오면 합치 아니면 기각 뭐 그렇게 나오겠죠? 9사람의 과반수니까 몇 명이에요? 5사람이네, 그렇죠? 그 헌법재판관이 한 몇 년 전에 나와서 청문회 하는 거를 제가 뉴스에서 잠시 봤는데 동성애 문제가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헌법재판관이니까. 앞으로 어떤 그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동성애는 왼손잡이와 같은 것이다. 동성애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저는 왼손잡이와 같은 거예요. 이런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퇴해라.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 된다 그렇게 반대했는데 그 사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질문했어요. 수용해야 될 줄 그렇게 갈 걸로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갑니다 앞으로. 거기에 입만 맞는 사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들이 땅 때리면 그렇게 가죠. 앞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는요 하나님과 반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세상의 정치가 아무리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헌법에서 처벌하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는 건가? 아니죠. 여기서 멈춰야 되겠죠. 더 이렇게 뚜껑이 열리면 안 되지. 그렇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조장을 하고 있어요. 조장을. 그것이 뭐 아름답고 뭐 신비롭고 뭐 성 정체성이니 그렇게 미화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알아요. 그게 잘못된 일인지 아닌지. 이것은 이거 아니야. 제대로 된 게 아니야. 사형에 해당하는 걸 거야. 알면서도 뭐예요? 행할 뿐 아니라 또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 한다고요? 옳다, 잘한다. 여러분 의식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눈을 똑바로 좀 뜨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형태와 그들의 행위와 또 그들의 결론에 대해서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변호사를 고용해서 핑계거리를 막 찾아요. 돈을 써가지고 자신의 논리가 맞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핑계하지 못한다. 어디서 빠져나가려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하느냐고.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만나서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저 사람 논리가 좀 취약하구나,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 그걸 집중적으로 팝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자기가 이기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게 다 자기 보호요, 자기 합리하여, 자기 변명거리요, 핑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계속
고개를 들고 빳빳하게 들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어디 그런 논리가 어디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떻게든 좀 도와주려고, 어떻게든 좀 하려고 하다가도 도저히 말 안 듣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손 내려야지. 그럼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다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과가 여기 나오네요. 예, 6절. 2장 6절 봅시다. 2장 6절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하시죠. 인과 응보. 하나님 없이 살고 그 안에 나쁜 것들 가득 담아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한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인생의 마무리가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비참합니다. 요즘 좀 이상한 사람들 많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남자가 여성 속옷을 입고 거리를 막 할보해요. 편의점에 가서 커피숍에 가고 그래요. 왜 그랬냐고. 정신 멀쩡한 것 같은데. 아, 관심 받고 싶어서 그랬다. 여러분, 지하철은 금연구역이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는 30대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서. 근데 그래도 여러분 그런 말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제는? 어려워요. 여러분 패가 한 5명 있으면 얘기할 거야 아마. 혼자 있으면 얘기도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한 60대 되시는 분이 아니 여기서 너무가 어이가 없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 그분한테 뭐 꼰대니 어떠니 막 그러면서 오히려 폭행 그래가지고 현행범으로 주변 사람들 연락해가지고 이 정신 세계가 점점 그쪽으로 가요. 며칠 전에는 또 이제 제가 요 앞에 이제 길 지나가는데 어떤 여학생 같아요. 뭐 마스크를 썼으니까 뭐 나이는 정확히 모르지만 좀 중고등학생처럼 보여요. 이 뭐 커피 같은 걸 먹더니 그 앞에서 이렇게 팍 던지더라고. 보통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보고 던진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이게 먹고 쓰레기통이나 뭐 이런 데 있으면 집어넣든지 아니면 들고 다니기가 힘들면 어떤 좀 구석진 데 이렇게 살짝 놓는 게 보통 사람인데 이제 막 던져. 뭐야? 남 신경 안 쓰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그럼 얘기 좀 해보세요. 갈수록 더 많아져요, 이제. 그리고 나도 이제 그런 일을 당하면 고개를 돌려요. 아, 제가 이 교회 목사님인데요. 왜 그렇게 휴지를 막 버리고 학생이 담배를 그렇게 피면 돼요? 그렇게 정의롭게 얘기하고 싶지만 저도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 이 시대가 비도덕을 넘어서 반도덕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달에 서울의 파락군이라고 하는 숙명여자 고등학교, 아, 이름만 들어도 멋지지. 숙명여고, 아마 숙명여대하고 재단이 같은 것 같아. 거기에서 고등학교 2학년 쌍둥이 딸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을 쳤는데 1등이 됐어요. 둘 다. 기쁜 일이잖아요, 1등이 됐으면. 그런데 그 학생들은 용납이 안 됐나 봐요. 저 학생들 1등 될 애들이 아닌데 어떻게 1등이 됐지? 그러면서 방학식 할 때 상장까지 수여했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죠. 모의고사에서는 459등 했는데, 모의고사는 전국적으로 실시한, 거기는 459등인데 어떻게 내신 시험에는 몇 등? 1등. 현격한 차이를 보였어. 뭐 그 전에에서도 1, 2등을 했으면 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 두 딸의 아버지가 어디 다니고 있어요? 그 학교. 그 학교에 뭐예요? 일개 선생님은 아니야. 교무부장. 교무부장은 서열 3이에요. 교장, 교감, 교무부장. 그리고 교무부장인데 교감으로 승진 예정이었어. 그러니까 교사들이 뭐요? 저처럼 안전하게 다 살고 싶어 하잖아요. 사립학교인데. 그러니까 말도 쉬쉬하고 말도 못했겠죠. 아, 어떻게 그런 일을.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되셨냐. 실형 살고 있습니다. 3년형에 재질이 극히 좋지 않다. 두 딸들은 자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면 성공. 어떻게든 내 자식 불의를 해서라도. 너무 과하죠.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서도 성공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따끔하게 매를 드시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부모에게 그게 자녀에게까지 나타나. 그 자녀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없이 살면 비도덕을 넘어서 반도덕으로 갑니다. 무관심을 넘어가요. 무감각해져요. 무질서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이 시대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항해야 합니다. 거부해야 돼요. 그런 흐름, 아니 거부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켜야 돼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 마음이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의 행동이 비도덕, 반도덕적, 무감각, 무질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선을 행해야 해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갚아주신다고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그랬어요. 2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광, 존귀, 그 다음에 평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바꾸지 맙시다. 여러분 마음에 또 제 마음에 가끔씩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문득문득 찾아와요.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가 주인이야. 다 사탄의 음성이에요. 그렇게 따라서 살면요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시고 또 인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평강 가운데 세상이 어떤 요지경이 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